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나의 양들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양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덜했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거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옆뒤로 밀리고 모든 병든 자를 끌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래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또 연거푸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국잔치, 곧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도 어찌 올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양을 먹이는데 양이 좋은 꼴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몸이 참 실하게 보이고 하겠지만은 실상 그 건강 검진을 받아보면은 정말 전부 위험한 그런 요소들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오늘날 목축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료를 먹다 보니까 광익병이라는 그러한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먹는 마시는 그 우유도 또 풀을 먹고 자란, 그래서 그 올게닉 그 우유가 좋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듣게 되게 되니까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그 법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니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엊그저께 TV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그 과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성탄절 행사를 못하게 하고 불 지르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그 성탄절 그 행사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이 성탄절을 축하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석가의 탄신이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우리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 좋은 그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의 담을 허물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우리의 모든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그 의미를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모든 일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가 그 블레셋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 앞에 나가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벌써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하면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언급한 말씀이지만은 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어떤 이들은 뭔데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은 못 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부자는 천국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더니 가난한 곳에 가서 물론 우리가 이 성탄절쯤 되면은 성탄절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선물이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가족 친지들이 모이고 하는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고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말 되면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사회생활에서 서로 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해진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볼 때에도 그 부자는 그저 의식만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적인 행위만 했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내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문둥이 있는 것을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만 도와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지금 읽은 말씀대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의식적으로 그저 자기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날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다 했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리는 그것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세리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모습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맨날 천국과 지옥만 논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종교의식만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1장에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바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됐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은 이새가 무엇을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이새가 어떤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그 줄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멋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으로 포장하지 않아야 될 텐입니다. 그런 것은 마치 뭔가 같은가 하면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목자,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도적이라고 딱 부르겠습니까? 율법으로서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게 되면 죽는 것이에요. 율법이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모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바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육체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마침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그 율법의 마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뭐가 잘못돼서 그 율법을 수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늘날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어떤 목사를 비하하게 하려면 삭군 목자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꼭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율법은 정확해요. 그래서 삭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양 제 양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달하고 또 해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도 세례 요한이
앞에 내 뒤에 오는 이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떤 이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보면은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문.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선생은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만 필요하고 아이가 학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또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죠. 예수님 앞에. 그걸 뭘 말합니까? 바로 그것도 율법을 보니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 하면은 가나마다 잡힌 여인과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라는 것은 저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이론으로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에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에 대한 그 의미를 그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서는 또 그 성탄절 행사도 안 하는 교회다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25일 날 무조건 12월 25일 성탄절을 이렇게 무시해버리자라고 할 필요까지도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의미로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